22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바로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우리 22절, 23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24절, 25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와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근데 그 비유를 보면은 좀 이상해요. 농부가 농사를 짓는데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결실을 원하면 사실 좋은 땅에다만 씨를 뿌리면 되는데, 그런데 이제 길에도 뿌리고 또 보면은 돌밭에도 뿌리고 이 가시떨기에도 그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밭이, 이 뿌려지는 밭이 어디냐라고 하면요, 그거는 뭐 안 믿는 사람들, 뭐 세상 이방 나라들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심령이다라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농부가 이상하게 막 길가에도 뿌리고 돌밭에도 뿌리는데 그 밭이 어디냐면은 우리의 중심, 이 여기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길가고 내가 돌밭이고 내가 가시떨기인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악한 마음밭이라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그 귀한 말씀을 뿌리고 또 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아끼지 않으시는 거죠. 우리가 농부 같았으면은 그 씨를 아껴서 좋은 옥토에다만 뿌릴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아끼지 않고 그 씨를 뿌려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손해를 감수하며 또 결실하지 않아도 인내하며 계속 뿌려 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이상한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들어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고, 또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는 것을 그게 뭐라고 잊어버리지 않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위하여 이 99마리의 양을 두고서 그 양을 찾아 나서는 왕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부자의 많은 헌금보다도 이 소유의 전부를 드린 과부의 두렙돈을 더 기뻐하시고 그것을 더 좋아하시고, 또 막 나 이만큼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금식하고 그 자랑 삼아 드렸던 그 바리새인의 기도보다도
성전에 차마 들어가지 못하고 그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기도했던 그 세리의 기도를 더 기뻐 받으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상해요. 우리가 나라 다스리는 사람들 보면요, 돈 많고 명예 있고 그래도 권력 있고 인정받고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나라를 다스리고 정치하고 똑똑하고 지혜롭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러는가? 왜 그러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수없이 배반하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염려와 근심에 쌓여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세상의 마음을 빼앗길 때도 있고 또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에 쌓여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어제는 이 죄를 이긴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이 죄는 이제 이겼다, 끊어냈다, 안심할 수 없는 게 또 지나고 나면은 또 그 죄에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도저히 봤을 때는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밭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은혜는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실할 수 있도록 끝까지 인내하고 절제하며 열매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시면서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이제 이 8장에 보면은 4가지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것을 사건을 통하여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야, 이렇게 비유로 설명해 주시고 4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이 나라의 실체, 진짜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이제 주님이 그 4가지 사건으로 보여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사건, 그리고 거라사 지방의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사건,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는 사건,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의 혈류증을 앓고 있는 그 여인을 고치는 사건을 통하여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야 라는 것을 주님이 직접 보여주십니다. 오늘 자세히는 우리가 볼 수 없지만 그 사람들의 상태가 어떠냐면요, 길가였고 돌밭이었고 가시떨기였습니다.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보여지지 않는 그 현실, 그 상황 앞에서 이제는 보여지는 그 모든 상황과 현실 앞에 무너져 내리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또 도저히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상태로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다 버려요. 버리고 이제는 포기하고, 이 밭이 아닌가 보다, 우리 좀 다른 밭 가자, 아예 그냥 다 포기하는 거죠. 포기했는데 누가 포기하지 않으시냐면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그곳에 변화가 일어나고 결실이 맺어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죠. 다른 사람들 같았으면 다 포기한 밭인데 이건 도저히 안 돼, 이제 그만하자, 이거는 이제 뭐 더 이상 바꿀 수 없어, 그냥 아예 밭을 바꿔야 돼, 이 밭은 아니야. 그 땅을 다 버리는데 버려진 그 땅을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끝내는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유가 왜 이 4가지 사건 중에 공통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뭐일 것 같습니까? 무엇이 공통점일까요? 다 똑같이 이 4가지 사건이 다 달라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거기 계세요. 그러니까 이 모든 4가지 사건 중에서 공통적으로 딱 한 가지의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요,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해주셨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변화되고 거듭나고 새롭게 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있으셨어요. 그 처절하고 남들은 다 포기한 그 자리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씩 이루어져 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 맥락에서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22절, 23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루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갑니다. 그런데 무엇을 만나냐면 광풍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말 그대로 미친 바람이죠. 그래서 어부도 있었고 배에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바닷길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도저히 수습할 수가 없고 배 안으로 물이 차기 시작하고 이제 죽을 일만 남은 그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 아무도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해서 모든 일이 순탄한 것만은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라는 것도 누구셨냐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갈 때 무엇을 만나냐면 광풍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도 그 배가 광풍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문제가 없고 어려움이 없고 순풍을 만나서 탄탄대로를 걸어갈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셔도 광풍과 같은 문제와 어려움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대신방을 하다 보면 그 가정마다 이 어려운 문제와 또 사건들이 있습니다. 염려되고 근심되는 일들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보면은 그래도 예수님이 함께하는 가정인데 예수님이 계시는데 왜 이렇게 어려울까? 왜 이렇게 힘들까?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 예수님이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왜 그렇게 하실까 보면은 사실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머리로 그걸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 그냥 빨리 해결해 주셔도 되는데 그걸 좀 그냥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근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는가라고 뭐 신학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설명 못해요. 그거는 인간의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오늘도 그렇잖아요.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래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주님이 책임져 주셔야 되는데 이 광풍을 만나서 죽을 위기에 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어때요? 내가 말씀대로 그래도 지금까지 왔는데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을까? 이 안에서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없을까요? 시험에 들 만한, 원망할 만한, 정말로 쓰러지고 무너질 만한 그 마음들이 없을까요? 근데 성경은 항상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대요. 그분이요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거기서만 이렇게 딱 성경이 끝나면 너무 좋을 것 같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아니 선한 목자가 함께 계시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전에 제 딸이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는데요. 그것이 이제 계속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잘 때 무서운 꿈을 꾸고 자다가 이제 일어났어요. 그래서 너무 무서우니까 저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나는 무서운 게 너무 많은 것 같아. 근데 아빠는 목사님이니까 무서운 게 없어. 이제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맞아. 아빠는 목사님이니까 무서운 게 없어. 두려운 게 없어. 라고 그 이야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 이야기 사실 못 해요. 왜냐면은 목회자가 되기 전이나 목회자가 된 후에나 제 자신을 봤을 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똑같더라고요. 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두려운 것들이 있고 근심된 것들이 있고 무서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없다라고 하면은 거짓말이겠죠. 두려운 게 있고 무서운 게 있고 근심된 것도 있어요. 근데 그때와 다른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요. 목회자가 되기 전이나 된 후에나 그러면 뭐가 다르냐? 뭐가 다르냐? 뭐가 달라졌을까? 하면 딱 하나인 것 같아요. 하나. 지금은 그래도 기도할 힘이 있고 조금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것을 이겨 나가려고 노력하며 최선을 다합니다. 그때는요, 막 원망했어요.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냐? 제 안에서는 막 그런 것들이 더 많이 나왔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보다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무릎 꿇고 이 기도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좀 주시더라고요. 그거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따르기를 했어요. 아빠도 항상 두려워, 항상 무서워.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그러니까 윤미야, 그러니까 너도 기도하자. 무서울 때마다 우리 기도하자.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자. 그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저는 무섭고 두려운 일이 없는 게 좋다. 네,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무섭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참 감사하더라고요.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릴 수 있는 것이 저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럴 수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뭐 두려움과 무서움과 근심된 일을 만나면 어떡하지 염려하고 이제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나의 힘을 주셨는데 기도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엎드려 기도하는 거죠. 주님. 이게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저 해결할 방법이 없는 문제도 사실 있어요. 목회자인 저에게도 성도님들한테도 얘기 못하는 그런 어려움도 사실 있어요. 그럴 때 너무 감사한 거는 목회자는 그렇잖아요. 사실 성도님들에게 다가가는 게 쉽지는 않아요. 위치가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 막 이렇게 오픈해서 막 얘기하고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그런데 저에게는 하나님이 계세요. 저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사실 어렵고 힘든 일은 다 있어요. 두려워할 만한 것들은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큰 은혜는 오늘 24절 또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4절, 25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요 하다 안 되니까 예수님 깨워요. 주님 죽겠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이 일어나셔가지고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며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며 잠잠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놀라는 거죠. 이 바람과 바다를 다스리는 이분은 도대체 누구시냐? 이때 바다라는 것은요, 이 당시 때는요, 어찌할 수 없는 이게 심판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다스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역이 아닌 것처럼 너무 막 이제 마치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은 이스라엘은 천국, 이 바다는 이제 지옥쯤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땅인데 그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계신 것이죠. 바람과 바다를 다스리는 주님, 하나님은요, 온 세상과 우주를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온 땅의 주인이시죠. 그러나 그 하나님은 한 사람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삭의 하나님이 되시고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사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대신방 때도 얘기했는데 이 여호수아서에서 보면요,
이 여호수아가 이제 아모리 족속과 막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하는데 막 이겨야 되잖아요. 그 족속이랑 싸워야 하는데 아니면은 다 이스라엘 망하게 생겼는데 막 기도해요. 막 주님, 이 태양을 좀 멈추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태양을 멈춰 주시는 것이죠. 한 사람의 기도 앞에 세상을 하나님이 딱 멈춰 세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막 기도를 너무나 잘하는 사람이라서 막 특별해서 위대해서 이 하나님이 막 태양을 멈추시고 세상을 막 붙잡아 두시고 막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기도가 그 한 사람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입니다. 한 사람의 기도 앞에 그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오늘도 보면은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님 죽을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 그 간절한 부르짖음의 응답에 주님께서 그들을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기에 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에요. 너희들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그러면서 야, 너희들 이제 그만해. 그게 아니라 믿음이 없기에 버린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을지라도 그렇게 하더라도 비록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속에 있는 땅이라 할지라도 남들은 다 버리고 이 땅 아닌 것보다 우리 더 좋은 땅 가자. 그렇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그 땅을 버리지 않고 함께 하시며 폭풍 속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며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온 땅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은혜인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요, 막 괜찮은 척, 믿음 있는 척, 오늘도 막 두렵지 않은 척 안 하셔도 돼요.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면요, 그냥 솔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안 버리신다니까요. 안 버리신대요.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신대요. 지금도 사랑하신대요. 그럼 뭐가 두렵겠어요? 제 마음이 이렇게 솔직한데. 믿음 없는 것도 주님이 다 아시고 오늘도 두려운 마음, 근심된 것도 다 아시는데 그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는 솔직히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죽을 것 같아요. 주님, 살려주십시오. 우리는 그 기도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세워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주님, 그 일은 절대 예수님 앞에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그 말씀을 하십니다. 또 베드로가요, 예수님 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셨을 때 잡으러 오셨잖아요. 사람들이 잡으러 오는데 이 베드로가 칼을 빼요. 칼을 빼가지고 대제사장의 말고의 길을 잘라버려요. 그러니까 방해하는 거죠. 지금 잡혀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이 베드로는 그게 아니래요. 안 돼요. 그래서 그 귀를 자른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인 거예요. 이 베드로는요, 어린 아이의 질문 앞에 그것이 두려워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성경에 보면요, 어떻게 되죠? 이 베드로는요, 결국에는 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그 말씀대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고 수천 명이 회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라는 이 배가 있는데 이 배가 이 파손할 위험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도처에 막 이제 부서지고 파괴될 일들 스스로는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배가 파손하지 않고 그 믿음의 여정을 잘 갈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가 막 믿음이 강해서 그가 막 이 길을 잘 갈 수 있는 실력과 능력과 그 모든 것들을 갖추었기 때문에 갈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 배 안에 누가 계셨죠? 예수님이 함께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배가요, 파손하지 않고 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잘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겨자씨와 같은 베드로를 통하여서도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은혜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행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심령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자격도, 우리의 실력도, 정말로 우리의 노력도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로 우리는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음을 정말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셔도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작은 신음에도 지금도 응답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사랑하십니다. 때로는 왜 그렇게 믿음 없냐고 책망하실 때도 있겠죠. 그래, 분명히 그럴 때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사랑으로서 하는 거겠죠.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이 두려운 믿음의 길을 다 걸어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안 넘어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두렵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과 함께 우리는 다시금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좌절되고 낭망되고 이게 도저히 내 힘으로 되지 않는데 이거를 헤쳐나갈 수 있을까? 정말로 광풍과 같은 위기를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께 기도하십시오. 주여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반드시 그 가운데서 구원하시며 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될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먹습니다. 하나님 두려운 일이 있습니까?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내가 깨어질지언정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심령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버리지 않고 찾아와 주시는 주님, 하나님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에 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다시금 일어나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신 주님과 같이 오늘도 넘어질지언정 우리가 다시금 일어나 주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끝까지 이 믿음의 여정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죄에 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 앞에 늘 감사하며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는 심령들을 굽어 살피시사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